오병이어 기적 후에 육신적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던 이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예수님 자신에게서 구할 것은 영생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36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이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냐를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어 구원을 얻는 그 시작부터 그 마지막까지, 그 완성되는 것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이고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임을 알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확실하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3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들이 가르침을 받았어도 믿지 않는다, 이런 의미인데,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들이 그 가르침 받는 그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렇듯 불신이라는 것은 그 본질이 강팍함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이 불신은 누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스스로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타락 이후로 모든 사람이 자기 본성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참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 이후로 사람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배우고 또 이 믿지 않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 불신은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마땅한 형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모든 보편적인 인간의 이 자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0절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자연적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즉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37절 3절을 제가 읽어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자연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연적 인간은 영적 생명이 없기에, 그리고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가 있게 하신다,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자들만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들은 곧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창조하기 전부터 자기 백성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이들이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인간이 자연적으로 자질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강력적으로 저항할 수 없게 주시는 거부할 수 없는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37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에게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바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그 예수님께 나온 자들을 결코 내쫓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내쫓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좀 약간 소극적인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인 표현을 쓴다면 환영한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환영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예수님은 그러나 내가 내쫓지는 않는다, 어떻게 보면 약간 소극적인 표현을 쓰셨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바로 아담이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났듯이 바로 사람은 그 본성상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마땅한 우리의 근본 상태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생은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마땅히 받을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 영생을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누리게 됨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38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보내주신 자를 내쫓지 않는 이유를 또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뜻은 같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제 마지막 39절과 40절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먼저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도 잃어버림이 없이 다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림이 없이 다 마지막 날까지 그들 다 지키고, 그리고 또 그들을 중에 하나도 잃어버림이 없이 그들을 모두 복된 부활로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39절에서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라고 표현이 됐는데 40절에서 이제 똑같은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39절에서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고요. 근데 40절에서는 내가 살릴 것이다. 예수님의 의지를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지금 같음을 예수께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작정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신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한 명까지 다 살리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의 구원이 전혀 흔들림 없이 확고하기를 지금 원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알기를 또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순간도 붙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다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잠시만 영접해 주시고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의 역정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 있은 부활까지 전체 구원 과정을 우리 주님께서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역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의 그 믿음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인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우리는 거하고 있고 때로는 우리는 신음하고 그리고 또 우리 육신적인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주변에 어떤 생명이라고 할 거라기보다는 다 죽어가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는 우리가 믿음을 갖지만 실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중단 없이 영속적으로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순간순간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만 바라보면서 그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복된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해 두려워 떨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연약함을 다 아셔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 37절에서 주님은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내쫓지 않는다 모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39절에서는 주님은 우리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중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꼭 다시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지지난주 주일날 로마서 8장 말씀도 우리가 봤었는데 8장 26절 말씀 보면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어지는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요. 그 31절 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그러고, 또 8장 3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또 주신다고 그러시고요. 또 33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한 중보가 계속됨을 또 말씀해 주시고, 또한 마지막으로 39절에 보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지식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내 눈에 보이고 죽음만이 내 주변에 보일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의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때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때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확고한 지키심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연약함과 나의 연약함과 내게 있는 여러 장애물들을 그것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부활을 응시하고 바라보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역정을 계속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고 정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40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이거는 39절과 많이 유사한 말씀인데 비교해 볼 때 부각되는 부분이 한 부분 있습니다. 바로 37절 39절에서 이런 부분이 언급됐습니다. 아버지께 내게 주시는 자라는 표현이 있었고, 또 39절에는 내게 주신 자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40절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창세전에 작정하신 자 이렇게 볼 수 있다면, 40절에 아들 보고 믿는 자는 바로 그 작정한 자가 드러나는 때는 바로 그 믿음을 갖게 되는 때 비로소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어떤 사람이 신자인지 자연인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밀한 것이고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평소에는 똑같이 사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바로 그때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도 알고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도 알듯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신의 그 숨겨진 뜻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써 비로소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는 것을 믿음을 주셔서 그들이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영화롭게 하신다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전에 작정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데 지금 내가 믿음이 있는 걸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부르셨구나라고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택한 자임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라는 그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계속 찾으며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려고 내가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마지막 날에 살리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날마다 은혜 구하시며 믿음의 역정을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택하시고 믿음 주시어 그 택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저희 육신의 눈으로는 저희의 합당하지 않음과 연약함과 죽음의 그림자만 보이오나 저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또한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지켜 부활에 이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저희 그 말씀 믿습니다. 매 순간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을 지켜주시며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주 앞에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